예, 한 시간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되는데, 첫 시간에 천국의 권세를 가진 자와 지옥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권세자가 곧 열쇠를 맡은 자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의 양면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곧 눈이고, 누가 보낸 사자냐, 누가 보낸 사람이냐에 따라서 지옥의 왕이 보냈으면 지옥의 사자 노릇을 하게 마련이고, 그가 이제 멸망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으면 당연히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사자로서의 사명을 행하게 마련입니다. 지옥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슨 세상 말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어떤 문직이 어떤 눈을 만나면 그가 사용하는 그 열쇠라고 상징해놓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미혹의 말인지 이것을 듣는 사람이 구분을 해서 들어야 천국문이 열린 문일 수도 있고 지옥문이 열린 문일 수도 있으니까, 지옥문은 늘 닫혀있고 천국문만 열려있다 하면야 참 그야말로 예수 믿기 좋죠. 그건 받기 좋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천국문은 좁고 협착하고, 그 멸망의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많고 크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충청도 말로 엄배덤배 휩쓸리는 신앙을 하지 말아라. 엄배덤배 이렇게 남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유심히 들어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그 구분하기 쉬운 건 내가 그러다 하는 사람들이야. 그건 좀 뱀이라도 다 이게 너무 색깔 진하게 내면 다 꾸룩나죠. 그런데 그 주위 환경과 비슷한 색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살무사 알죠? 살무사? 가을철에 그 가랑잎하고 비슷한 색깔이라 가랑잎인 줄 알고 소폭 잘못 밟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위장술이 대단한 것일수록 독이 더 강력한 독성을 갖고 있죠.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신앙생활을 이 생에서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저생으로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문제가 이 생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간다. 이제 그럴 때 누가 보낸 사자에게 내가 지금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있는가는 각자 듣는 자의 책임도 있는 거다. 듣는 귀가 참 중요하죠. 분별력이라는 게.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8장 12절부터 인용, 거기서부터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이제 천국복음 전파하다가 중간에 하시는 말인데, 나라의 범자손들이라고 그랬는데, 천국 주님 나라의 범자손들이라는 건 12지파를 지금 말하는 거죠. 혈통적인 범자손들은 그러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그 말과 같은 뜻이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그렇게 표현하셨지 지옥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죠. 마태복음 23장에 와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는 최종적인 선언을 했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바깥에 쫓아낸다고 그랬지 지옥에 던져 넣겠다고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성교계가 이제 조직신학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만 나누는데 이게 큰 문제가 발단된다는, 바깥이라는 것이 있다. 바깥. 예수님 밖이라는 것이 있고 아버지 나라 밖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밖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그럼 바로 지옥이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전부 세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때 당시는 천국이 완전히 임한 상태가 아니고 가까이 온 상태였죠. 구속이 아직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을 가지고 오신 주님의 말씀을 끝내 대적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그럴 때 나라의 본자손들을 다 지옥불에다 넣겠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고 너희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약시대 전기간 동안,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당했다. 이방인 취급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과 지옥불에 넣은 건 아니죠.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당할지라도 전도자는 계속 권행을 받으니까 그가 살아생전에는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아직 있는 상태죠. 지옥불에 아직 들어가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란 천국 밖, 예수 그리스도 바깥이라고 하는 것과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과 영영한 불못이나 지옥불이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말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 이제 하늘의 장작교회에 들어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여는 이기는 자들의 교회죠.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교회니까 그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걸 원했으니까 이제 장자들의 교회다 그러는데 후사권자들의 교회죠.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 이제 쫓겨남을 당한 자들은 음녀 교회에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음녀 교회에도 있어도 아직은 내가 기독교계에 내가 살아서 기독교계에 지금 있다면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나와서 구원받을 여망이 남아있죠. 바깥 어두운 데는 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음력교회에서 안 나와. 그리고 생애를 마치면 이제는 지옥이단 말이야. 이제는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영영한 불못에 던져 넣는 문제와 바깥에 쫓겨나는 문제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줄 몰라가지고 어떤 때는 지옥 판결을 내리는 말씀 영영한 불에 던져 넣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때는 바깥에 쫓아낸다고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이런 것은 기독교계는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에서 딱 나눠버리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계에서 끝내 생활을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 교회에 입문을 해서 들어갔을지라도 거기는 초보 신앙인들, 어린아이들을 몽학선생에게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젖먹이는 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최후 추수를 마감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말세가 됐는데 무슨 시집 보내가지고 애베게 만들게 이렇게 해서 그래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장성한 딸이 있으면 시집 보내세요. 염려 마시고 장성한 자녀가 있으면 장가 보내시고 시집 보내시고 다 아세요. 지금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은 그렇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사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 젖만 먹이는 자들에게 맡겨지는 사람들이 있고 거듭나게 하는 말씀만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시성 교육이 얼마나 잘 전해요. 죄산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이거 얼마나 잘 전해요. 십자가로 막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보니까요. 너무 진리가 맞아요.
6월절에 대해서는 아주 세상 말로 절기하면 6월절밖에 없어. 아주 끝내줘 아주 그냥 내년에도 6월절 얘기, 내년에도 십자가 얘기, 10년 지났는데도 똑같은 얘기야.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느냐? 죽었으면 장사를 뿌려야 되고 무덤에서 부활돼서 승천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놈의 십자가의 도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바울사도가 말했잖아요. 그 부제는 없다는 게 아니요, 있지. 그런데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시작이지. 아니, 죽은 놈은 장사시켜 뿌려야지. 죽은 놈을 계속 장사를 아직 않고 있다는 뜻은 그야말로 계속 천년 사이까지 못 받는다. 이제 흔히 기독교계의 사상이 그런 건데, 그게 십자가만 외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옷이 박혔다는 거예요, 안 박혔다는 거예요? 뭐 나의 옛사람이 뭐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못 박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재 요즘 헬라어 잘 가르쳐. 시제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아니 성경에 어떤 말이 못 박았느니라라는 말과 못 박고 있느니라라는 말이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짝 변개시켜. 그런데 그 변개시키는 말이 더 그럴싸하게 들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는 어떤 말을 엉뚱당하는 말을 가지고 해서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그럴싸한데 시제 하나를 살짝 바꿔도 혼동해버리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를 예를 든 거예요. 십자가에 뭐 박혔으면 또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이지 장사하는 중이다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 내가 암만 찾아봐도 성경에도 지금 내가 장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함께 하늘에 앉혀졌느니라지 앞으로 내가 앉혀줄거나 뭐 이런 말은 없어. 성경 암만 뒤져봐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못 버린다 이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모든 사실을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어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루어진 사실을 생각하고 거기서 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루고 있는 것에만 집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받은 구원, 이룰 구원 그래가지고 집착을 어디다 그러냐면 이룰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받은 구원은 희미해져 버리고, 받았는 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 계산 받았어? 당신 거듭났어? 그거 물어보면 그거 받았다고 보기는 그렇고 안 받았다고 하자니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물우물 하면은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무슨 말씀으로 거듭났냐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아이고 할 말이 없네. 이렇게 혼동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처음에 확실한 복음을 듣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이지 그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두 번 읽을 것이 그 질문하는 사람한테 나는 처음에 명백하게 대속죄절 단번에 주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시고 단번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한 사실을 이루어놓은 사실에 근거해서 난 그게 딱 믿어졌다. 나 옛사람을 난 부인한다. 나라는 사람은 원래 가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마디 딱 답변해주면 구원파 할아버지가 와도 할 말 없잖아. 뭐라고 말하겠어.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나 옛사람 대해서는 아예 이제 보고 믿자마자 그건 옛사람 대해서 나 인정을 않는다고 이래버리면 이를 구원 따지는 사람 보고도 그 한마디면 끝이죠. 옛사람이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믿음을 지켜라는 말이지. 처음에 확실한 것을 견고히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 그 얘기지. 지금 성경이 말할 의도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을 새로 세우고 문짝 새로 해서 다르면은 복 받는다 했어요. 저주 받는다 했어요. 그 자자손손이 다 후대까지도 저주 받는다 했죠.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큰 성 바벨론
세우는 것이 지금 여리고성 회복시켜 놓는 중이죠. 그게 누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마귀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부인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야, 음부의 권세,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어떤 영인데, 영들의 옥이라고 하면 그게 결국은 영들을 가둬놓는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인 것이지, 그렇죠?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무적행이잖아. 개인적 적용을 하자면. 단체적으로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과 사망이 충만한 것이고 여기는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는 내가 나를 못 박아서 뭘 하려고 자꾸 하는 사상이 안 끝난다 이거예요. 이게 이것을 그리도 심판대에서는 그 믿음을 시험을 해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야. 그거 뭘 믿었느냐 이거요. 뭘 믿었으면, 확실한 것을 처음에 믿음을 시작했으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 믿음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시험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뜻은 가라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 그랬죠.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 보고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선고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선고한 말씀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르잖아. 그럼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이 마태복음 8장의 이때는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까 이때는 유대교 체제 속에 갇히는 상태가 아직 살아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만한 여망이 아직 있는데, 바깥이라는 건 예수님 바뀌다 그 말이잖아. 천국 바뀌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바뀌라고 할 때 지옥을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은 세상에, 생존 세상에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 속에다가 그냥 버려둔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바깥 어두운 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기독교계를 말하는 것이지 지옥을 말하는 건 아니요. 완전히 아직 지옥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죠. 구원의 여망이 아직 남아있지. 자,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13절을 읽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이 임금이라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사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죠, 당연히. 자, 그 수족을 결박하여, 이 수족을 결박당한 자가 혼인집에 참여를 아는 사람이 아니죠. 아들 장가 보낸다고 하나님이 종들 보내가지고 다 오라고 초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좀 받으죠. 혼인집에 꽉 찼어. 그 이제 천국의 임금이 나와서 보니까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한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 옷 지어서 입고 오라고 보낸 그 천으로 지어서 입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너무 좀 삐까뻔쩍한 명품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옷인데 이게 복음서에서는 긴 옷 입었다 그랬죠. 긴 옷. 그것은 아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훔친 옷이잖아요. 그게 가나안 제사장의 옷이요. 이 긴 옷 입고
거두름 피가면서 혼인자리에 온 거요. 어린 양의 혼인이 벌어지면 희고 고운 세마포로 새 옷을 지어입고 와야 되는 게 너무 맞잖아요. 말하자면 회개하고 돌이킨 심령이 아닌 심령으로서 옛것 유대교의 지도자라는 거 자랑하는 그런 옷이라는 건 행위를 말하니까 그 행실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거 입고 왔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누더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품이지 이게 아주. 모세 자리에는 긴 옷 입은잖아. 그게 입고 거듭목 부리는 거니까. 그놈 보고서는 저 수족을 결박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그랬어요. 여기 바깥 어둠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체제를 말한다. 유대교 체제라는 것이 거기가 더러운 악령들, 귀신들의 옥이다 이거예요. 이 현실 세계에서 유대교 체계에서 영 안 나오고 그대로 다음 세상에 가면 부자가 자색옷 입고 거드름 피다가 그곳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 그 긴 옷 입고 거드름 피던 놈은 살아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었어도 그곳으로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서 다 모든 결정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명품 옷을 다 벗어라. 예수님 오셔서 너희 그 명품 옷 벗어라. 내가 새 옷 입혀줬구만. 그랬더니 감히 누구한테 와서 말이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지도 않는 옷이요. 이게 막 이래가면서 뻐겼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주님은 너 그거 아무리 자랑해도 그거 마른 무화과나무 잎을 내가 보니까 너 거기 다 보여. 너를 꼭 가려진 줄 알고 그러고 있는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하면은 죽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도로로 말려버리면 치마 하나만 소용없죠. 형식만 걸치고 있는 것이지. 다 보여. 하나님 다 보고 앉았어. 그런데 지가 잘났대 아주. 그러면서 거룩 막 이런 상태를 상징하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한 번 사도들을 보내서 바깥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전도할 때는. 이해하셨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아니 지옥에 완전히 들어가본 영혼한테 누가 가서 전도를 할 거예요? 지옥에서는 전도자가 없어요. 생전 세계에서나 전도자가 있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올 가능이 있지만 지옥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으면 안으로 말고가 없어. 이거는 그냥 끝나버렸어. 이해하셨죠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의 생각대로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해석해서 읽으면 안 된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지. 마태복음 이번에는 이제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겠죠 여기도. 그런데 유용하지 못한 종이잖아요. 내용에 보면 뭐죠?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도로 가지고 나온 종이잖아요 이게. 어디다 쫓아내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직도 한 번 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남겨둔 상태다. 여망이 있는 상태다. 거기서 슬피 울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는데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종교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현상적으로 이것이 그 종교체제에서 끝내 나오지 않으면은 사후세계에서는 완전히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늘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계시록 22장에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근데 거기 보면 거짓말하는 놈들, 술수 사기치는 놈들, 이제 이런 놈들만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 지옥 불이지 문제였는데 아직은 여망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애굽에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한 게 아니고 광야를 맴돌고 있는 상태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고 뭐 이적도 행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자기네들 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란 다음에 이 말씀은 이어지잖아요. 열매 없는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였었고 기적도 행하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뭐 무슨 뭐 부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 가르치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는데 저는 예수님 아는 시험이면은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한다 해가지고 내 아버지 되는 게 아니죠.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야지. 그럼 똑같은 이치지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 짓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그저 무슨 장관 하나나 뭐 이렇게 세우려고 그 뭔가 뭐 국회에서 뭐 검증해보더만 하면 청문회인가 뭐 이거 한번 해보면 주민등록법 어기는 건 그거 안 어긴 사람 하나도 없고, 또 장관 중에 지금은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뭐 이아무개 씨 할 때 그때는 90%가 군대 안 갔다 온 놈들이었죠. 그래가면서 막 그냥 전쟁하려면 하자 막 이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 군대도 안 간 놈들이 어떻게 전쟁 수행하려고 전쟁하자는데 거부는 소리 했단 말이었어. 김정은인가 김일성인가 그 사람 쳐들어오려면 그때 쳐들어왔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청와대 빵카 속에 들어갔는데 90%가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군대가 뭔지도 몰라. 그러고 저 연평도에서 뭐 포탄 떨어졌는데 뭐 전기 왔어 그거 보고서는 이게 북한이 쏜 포탄 탄피라고 이러고 앉았고. 얼마나 무지한 놈들이야. 그런 놈들이 만약에 전쟁 터졌으면 전쟁 수행 하겠어요? 지도자들이 다 그 모양이면? 그래가면서 그냥 막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소리를 해대고 앉았고. 아니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저희 자신이 공의와 공법을 행해가면서 국민들 보고, 여러분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은 엄정하기 때문에 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세금 포탈한다든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겁니다. 이 정권에서는 그게 용납 안 됩니다. 이러고 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을 앉혀야 되는데 맨 도적놈들, 의무 안 지키고 저기 권리 주장만 하는 놈들, 그거 전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지금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다. 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법을, 저희를 위한 법이요. 저희를 위한 법이요. 그러면 우리 같은 빈천한 서민들이 만약에 어디 땅 투기하려고 주민등록법 어기고 가서 땅 사놓고 그런데 그거 세무서에서 세금 추적당해가지고서 하면 세금 안 내고 배겨요? 못 배기죠? 그 땅 도로 팔아갖고라도 결국 국가에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이놈들은 그 세금 다 냈다는 거예요? 안 냈다는 거예요? 저희가 농사 가서 짓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 몇 개 그냥 꽂아놓고 나서는 그 농지로 해가지고서 말 세금도 안 내고 이지라로 가지고 말이에요. 당신네 말이에요. 재산 지금 몇백억씩이나 있다는데 그 재산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한번 증거 내놔봐라. 그랬더니 뭐 그냥 어떻게 땅값이 우연히 올랐다 뭐 아니 왜 지가 산 땅 그 동네만 땅값이 올라? 딴 동네는 안 오르는데. 그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짓이죠.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공무원한테 소스 빼내가지고서 미리 가서 사는 거 아니야. 그것도 국가 어떤 계획에 작대되고 이렇게 그랬더니 그 동네가 뭐 해당된다 소리 슬쩍 듣고 와서 그래? 이게 된 거잖아. 우리 같은 사람 보고 좀 그것 좀 알려줘. 좀 그럼 빚을 내서라도 좀 가서 좀 몇 평 사놓게 좀. 이 짓을 하는 놈들이 다 장관이야. 다 국회의원이고. 이런 것이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교계가 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해치는 교회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이런 놈들이 사실은 판을 치니까 이게 불법이 횡행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가끔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 사실은 정치는 알기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이 표상이잖아. 영계가 돌아가는 것은 세상 나라가 표적이거든. 그래서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에 상관된 의문의 율법 행위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제 아까 불법은 세상 나라의 불법이고, 육신에 상관된 의문의 율법 행위들 곧 망령된 행실들인 불법을 행하는 신앙생활과 이것이 예수님 때는 유대교 종교 조직이 다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종교체제잖아요. 거기에 갇히는 것이 악령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이거예요. 빛의 세계인 천국으로 못 나온 거죠.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의 관념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봐도 어떤 특히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지고도 뭐 얘기하다 보면은 철벽에 철옹성 쌓아놓고 있는 사람 알 수 있죠. 안 통한다고 그러지 안 통한다고 그러지. 거기서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성균관에 가 쓰고 돋보 있고 휘날리고 다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있어. 지금 시대에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저희가 제일 이래. 사서삼경 뭐 이렇게 나오고 한자 막 해서 시울이 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유식한 것 같으죠. 뭐 그 한자 배운 것 자체야 뭐가 나쁘겠습니까만은 그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시대에 따라가야지. 시대는 발전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런 사고, 육신의 생각, 그들이 사고 안에서 딱 갇혀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런 시아버지 있는데 시집갔다가는 사람 죽어. 며느리 하는 곳마다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아니 그 사고를 가진 사람과 신신 며느리가 한 집에서 못 살지. 나 이제 몇 년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 좀 해방 좀 시켜달라고 나 재금 내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네가 장손 며느리로서 어디를 나간다고 그러냐고 내보내 주겠어요? 장손 며느리 노릇 아버님 몸이 돌아가신다면 와서 할 테니까 우선이랑 좀 가서 숨 좀 쉬고 살자고 하는 말인데 그 어른이 못 알아들어. 내 집에 오면 내 법에 따르라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통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식과 똑같은 거다 이게. 어떤 종교 체제 속에 딱 갇혀버린다는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법은 법이 바꿔지죠. 율법 행위들,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행위들이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건데 그것을 지금 시대에 와서 주장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바꿨어요.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 율법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꿨으면 유대인의 율법 행위는 버려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주신 율법을 행해야지. 그런데도 그 법을 안 버리고 계속 행한다고 그러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게 뭐 크게 막 도둑질이라고 뭐 어디가 막 강도질하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 얘기하면 또 그런 강도질 해도 되냐 그러지 말고 아니 강도질 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뭐야 뭐 하겠다고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해봐라. 난 그런 거예요. 성에 남나. 우리 같은 서민은 세상법으로 불법을 보면도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도로교통법만 위반해도 저 모퉁이 돌아가면 경찰관이 서 있어. 그런데 장관 차요. 그러면 뭐 경례 붙이고 가시라고 해요. 면허증 내놓으세요 이래요. 그 면허증 내놓으세요 하는 그 순간이 지 목다른 하는 순간인데 감히 오해가 되고 그거를 해. 어릴 쪽도 없는 소리지. 지가 아무리 깨끗하게 했어도 또 이런 얘기면 또 나쁘게 생각하는데 검찰청장 장관실로 좀 잠깐 와봐요. 웬일이세요?
나 어디 좀 잠깐 갔다 오는데 오늘 4시 몇 분쯤에 거기 근무했던 놈이 어떤 놈이요? 이렇게 하니까 벌써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상용하복인데 거기는. 그럼 토르고 한번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자르려고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를 거리를 지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 그게. 그런데 그냥 딴 놈 뽑아놔도 몇 년 지나면 똑같아지니까 그냥 놔두는 것 뿐이지. 세상나라는 다 그런 건데 뭐. 이렇게 하면 또 경찰청에 와보라고 하면서 그만. 나 불러 가봐도 내가 다 아는 사실 얘기하지 뭐. 지 자신 털리면 꼼짝 못할 놈들이 다 그래. 그 사회가 다 그런데 뭐. 그래서 사람이 근무 잘하더만 이렇게 얘기를 해.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손보라는 뜻이고만 하고서는 해당 경찰서장한테 요즘에 어디 오늘 소통 경찰관 그 사람 뒷조사 시키면 살아남을 놈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라는 것은 가진 자, 뭔가 권력을 가졌든 돈을 가졌든 뭔가 하여튼 가진 자는 자기네들만을 위한 법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법 없는 걸 행한다는 말이 아니고 법이 있는데 오남용하는 거죠. 세법이 딱 정해지면 세법을 행해야지 예법을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악을 행한다고 해놨죠.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개념 문맥을 가지고 하는 말인데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 불법을 행하는 게 악행하는 짓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악행이라는 것과 선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지금 시켜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옛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 그것이 행악이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어느 경륜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식도 다르고 구원해내는 방식도 다르죠.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옛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의 율법은 당연히 폐기돼 버리고 그리스도 율법으로 완전히 새 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법 개정이라는 것이 있으면 개정된 법을 따라야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사라의 장막, 이삭이 장가를 들 때는 어머니가 죽은 지 한참 지난 다음에 했죠. 그래가지고 이삭과 결혼한 다음에는 이삭을 위해서 신방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던 게 아니죠. 그 모친의 장막에 드렸죠. 야, 이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또 사라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 건데 어머니잖아요. 사라. 그 사라의 집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제 리브가가 그 방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거기가 신랑 신부의 신혼집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속자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던 방이 아버지가 자던 방이죠 거기.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아들 장가들이 보내서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가 앉아있는 노릇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 방에 못 들어가죠. 아버지는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 지금. 시대가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신약시대의 천국으로 바꿔지는 이치를 말하고자 한다.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은 리브가지만 구약교회를 말할 때는 사라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라의 장막이 곧 실제적으로는 리브가의 장막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 왜 상속권자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권자니까 리브가는 사라의 살림 주권을 당연히 광열제 며느리한테 줘야죠. 죽은 지 시어머니는 늙었으니까 저 뒷방에 앉아야 되는데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뭐 사라가 죽은 다음이니까 뭐 열쇠는 자동적으로 리브가 한 거지.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51절 거기 보면 이제 주님이 거두오리라 하여 복무종들을 뭐 때리고 마땅히 해야 될 종의 사명을 해태하는 그런 종들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그런 자들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중요해요.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가 나왔죠. 그들에게는 바깥 어둠에 쫓아낸다, 지옥불에 넣는다. 지옥불에 넣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여기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지옥불에 넣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하셨어요? 네, 성경 해석의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고한 지옥 판결이다. 이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네. 자,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동일한 이제 그런 개념을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이 때린다는 말은 끊어낸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임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엄히 때리고 그 다음에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례에 처하리니 이것은 신실치 않는 자라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 15절 아주 이제 어려운 부분에 왔어요. 계시록 22장은 21장에서 22장 5절까지가 21장을 연결하는 장이고 22장 6절에서 끝절까지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이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계시록 22장은 나 예수는 뭘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부터는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21장 너머에 나온 말이라 해가지고 말씀 적용을 이것은 최후의 어떤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교회 중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얘기다라는 말이에요. 22장 15절 얘기는 야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요. 20장에 이미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 차면은 그곳이 모자이신 반대를 거쳐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져 넣는 얘기가 이미 나왔죠. 그리고 나서 22장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넣는 얘기라고 억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록 22장 마무리는 교회들 계시록을 마감하는 말이다. 이거 계시록 2장 3장 교회들로 시작을 해서 그 모든 상벌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일곱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 이런 상을 주고 실패하는 자들은 이런 벌을 내리는 얘기 이제 상벌 얘기가 쭉 나와요. 일곱 교회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 상벌의 과정을 계시록 4장서부터 22장 5절까지 어떤 것은 어떻게 상 주고 어떻게 벌 준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22장 6절에서 22장 21절까지 이제 끝 마무리하는 절에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마감 말씀을 하시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을 보는 관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이러면 빌립보서에 나오는 개들 똑같은 개들인 거예요. 개들과 소날내장들을 주의하라 그랬죠. 개들이라는 건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점술가들도 다 불러보려고 해가면서 복술 예수무당들이지 말하자면 예수무당 쉽게 표현해서.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과 육신적인 음행도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큰 음녀교회에 일곱 머리 노릇을 한다 이거요. 큰 음녀와 연합을 맺었다 이 말이요. 일곱 교회 사자들이 변질되면 그렇게 되죠. 음녀의 머리 노릇을 하죠.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뭘 육신적으로도 살인하면 결국 찾아내잖아요. 경찰이 조사해 세상 나라에 살인하면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살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특이한 사냥꾼들이 하는 짓거리죠. 영혼 사냥꾼들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게 문자대로 여기 앞에 있는 절모 거기 가서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은 물론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우상숭배고 실제로 우상숭배라는 건 짐승을 신의 위치에다 놓고 맹신한다, 맹종한다.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짐승 섬기는 거죠. 짐승. 지금 오늘날 이만희 장길자 저기 안식일교 그놈은 이름이 뭐야? 박명원이 하여튼 JMS라고 그러는데 정명석이라고 그러지. 우리나라가 40명이나 된대 그런 놈들이. 그러니까 40명도 넘는지도 모르지. 월정은 남의 주인들 말이야 다 가서 말이야 망가뜨려 놓고 그러고서도 그냥 양심이 활맞아가지고 그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게 다 뭐냐. 그런데도 맹신하면 그게 뭐야. 우상숭배자들이죠. 우상해도 사람 우상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인간 우상이. 우리 형제자매들 나도 이제 우상으로 따르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말씀을 따라가라고 나는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람일 뿐이지 나영재님이 말했으니까 맞겠다 이런 소리 오면 안 돼요. 나영재님 아까 우리 윤자매 지적 잘하네. 이거 성경 인용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사람인데 맹신하면 큰일 나는 거죠. 사람 맹신하면.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만나 그랬는데 차가 시간 좀 늦든지 사고 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 좀 먹이면 그거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 늘 허라는 게 아니요. 그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의 악이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말을 하는데 간교하게 속지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어내기까지 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 여기 보면 성은 21장에서 어린 양의 신부죠. 성이.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게 적용할 때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너희가 이르렀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지 앞으로 거기에 너희가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장자들의 교회 밖에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이제 여기서는 교회 회복인데 계시록에서 마지막에서는 회복된 교회가 있고 세속교계, 음력교계에 그냥 있는 상태는 성 밖에 있는 상태지 지옥불에 들어간 상태는 아직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지금 이 상벌 문제를 얘기하면서 바깥에 있는 자들과 지옥불에 아주 들어간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성 밖에 있으리라 또는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진다, 이런 말은 아직 살아생전에서 구원의 여망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예. 그런데 잘 돌아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 그러나 이게 주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성경 해석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